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중반부,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이 쓰린 것은 사람으로 인한 상처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뉴스 기사를 하나 보았어요.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특히 더 배달 어플 많이 사용하시죠, 여러분? 주문을 해서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졌는데 어떤 한 알바생이 주인 몰래 그 배달이 들어오는 콜을 거부를 한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문을 하면 그냥 가게에서 알바가 주문 취소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덜미를 잡혔어요. 이 한 달 동안 주문 거부를 했던 금액을 보니까 수백만 원어치를 알바가 그냥 피해를 보도록 막아놨다는 거예요. 더 큰 충격은 뭐였냐면 이 알바생이 50대 남자였대요. 그리고 이 식당 주인과 꽤 돈독한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렇게, 이건 되게 작은 예이지만 사람을 믿었다가 당하는 상처와 아픔과 배신의 고통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우리의 아픔의 종류 중 하나예요. 특히 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점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경우는 대부분 그 사람과 또 한 번 마주하고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내 등에 칼을 꽂았던 그 사람을 매일매일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데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배신과 배반과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거부는 언제나 우리 늘 가까운 데서, 우리 일상 주변에서 나와 깊은 관계에 있는 그런 사귐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 오늘 소개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잡히십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를 당하신 다음에 어디로 끌려가시는고 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 대제사장의 뜰에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이제 미명이 막 밝아오는 그 차디찬 그런 아직 찬기가 남아있는 그 시점에 그 장소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당신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모독했는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가? 아들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을, 예수님을 처형할 구실을 찾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이 모든 광경을 몰래 뒤따라가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이 충성심과 열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몰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그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주변을 막 서성이다가 그 집 안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가 새벽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한기가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불을 펴놓고 옹기종기 모여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틈에 베드로가 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대제사장 뜰을 지키고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 지금 저기 붙잡혀 있는 예수라는 사람과 서로 아는 사이 아닙니까? 내가 본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죠. 그런데 그때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다시 한번 물어요. 아니, 내가 당신 본 것 같은데, 예수와 분명히 같이 있었던 사람인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러자 베드로는 더 극렬하게 부인을 합니다.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번 더 추궁하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하고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나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부인해버렸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셨겠지만 사실 그 순간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은 누구일까? 어쩌면 배신을 했던 베드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배신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배신한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8장에는 소개되지 않지만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6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르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나는 몰라.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 도무지 알지도 못해.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침 닭이 3번 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눈빛을 마주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하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막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내 죽음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어버리겠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이 감옥에 가실지언정 그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자신의 말이 비로소 뒤늦게야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내가 너를 반석으로 부르겠다, 새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은 반석,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주님의 부탁과 당부의 말씀이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데 자기의 삶은 어때요? 반석은커녕 그냥 모래 성 위에 쌓은 집처럼 와르르 그 믿음과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름은 반석인데 전혀 반석이 아닌 거예요. 내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애통함,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세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세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세상 세, 그리고 휘두를 휘예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라, 가로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의미로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저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앞으로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끔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예요. 아니, 이름은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 앞에 나아가서 말하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야 하는데, 내 이름은 그런 건데 정작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이름 모를 답답함과 한심함과 좌절감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 감정을 이해해야 될지, 이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가끔 청년들이나 우리 아니면 다른 우리 많은 예배자들의 상황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혹 뭐 이름이 바울이,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있었죠? 여러분, 바울이, 뭐 요셉이, 우리 청년부에도 요셉이 있고, 요한이, 우리 전사님 요한이 있고, 기타 등등. 이름은 요한이고, 이름은 요셉이고, 이름은 바울이고, 이름은 에녹이고,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과 좌절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성경 속에 그런 표현과 그런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마주치는 그 눈빛 속에서 예수님은 어쩌면 그 베드로의 연약함과 슬픔과 탄식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위로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무너질까 봐 걱정하시는 그 걱정 어린 눈빛, 주님이 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지금도 나를 부인하지만 그래도 괜찮단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 눈빛의 음성이, 이 메시지가 베드로 마음 가운데 아마도 전해졌기 때문에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크리스천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부끄럽죠. 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표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많이 있는가? 여러분, 굳이 내가 말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모른 척 하면서 그냥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거절해버리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나 종교 기독교예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느 자리에서도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마주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작은 수술 때문에 병원에 며칠간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입원을 처음 해봤거든요. 딱 병원에 들어간 첫날 이제 간호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를 앉혀놓고, 뭐 키는 몇이세요? 몸무게는 몇이세요? 혈액형은요? 뭐 기타 등등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질문을 했어요. 직업이 무엇입니까? 간호사가 저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순간 멈칫했어요. 제가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껄끄럽더라고요. 아마도 제 마음속에 순간 이 병원에서 며칠간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면 왠지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입원하는 내내 나도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괜히 성경책 봐야 될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괜히 막 옆에 있는 아픈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갑자기 부담감으로 찾아오니까 제가 멈칫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누구 앞에서나 다 나는 목사야 드러내기 바쁜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 내가 목사라고 말하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혹시 그 간호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청년이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도 간호사들 되게 많잖아요. 혹시 저를 보면서 낙심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인데 되게 기도 안 하시네. 목사님인데 막 믿음으로 빨리 회복하기를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엄살 부리시네, 아파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직업을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 종교인입니다. 네. 정말 지혜로웠어요. 네. 제가 스님일 수도 있고, 스님은 아니고 신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찰나의 그 순간을 지나고 저 종교인이에요 하고 지나간 그 순간, 그 이후에 갑자기 마음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찜찜했어요. 왜? 아니, 내가 불편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편하면 얼마나 불편했다고, 그 짧은 순간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인정하고 선포하지 못했던 저의 삶을 돌아보고 제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부끄럽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냐? 누구보다도 제 안에 있는 저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과연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저는 저를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를 아시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많이 하는지, 또 얼마나 고집과 자기 주장은 강한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담기는커녕 마음의 완악함과 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마음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게으른지 제가 저를 잘 아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보내셨던 그 눈빛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연약한 순간에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냥 모른다고 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부담스러우세요? 주님을 인정하기가, 주님을 시인하기가 너무나 어려우세요? 실패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주님의 그 음성과 눈빛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되고 다시 한번 각인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인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막장 드라마나 어떤 극적인 영화 스토리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잠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괜찮은 그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들쑤셔 놓았던 사람들의 그 질문처럼 세상이 오늘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과 삶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가 중반부에 소개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후반부에는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해요. 그런데 조금 등장인물이 다릅니다. 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이 먼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판결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 당시 이 유대라는 지역은 로마가 관할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효력과 어떤 권한이 없는 거예요.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로 가냐? 당시 그 지역을 총괄하고 있었던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새벽녘에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십니다. 이게 아침이 돼요. 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나와 묻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신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유는 없어요. 저 사람은 그냥 신성모독했습니다 라는 이유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막 빌라도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도무지 이분이 죄인이고 죄값을 받아야 한다라는 근거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분노가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성난 군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라 이런 외침을 계속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입장에서 막 고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빌라도라는 총독은 이름만 총독이지 이때 당시를 보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복잡한 관계 속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왜냐? 먼저는 이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아야 총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죠. 또 이 유대 땅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관심도 사야 돼요. 환심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또 그러자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난리를 막 치는 것 같고,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한 가지 해답을 놓는데 그것이 18장 39절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이렇게 예수님을 사면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40절에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당시에 그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계층들이 있는데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스타크래프트 1 하면 프로토스 게이트웨이에서 가장 먼저 어떤 유닛이 나옵니까? 우리 형제 질럿이 나오죠. 칼을 찌르잖아요. 이 질럿의 어원이 젤럿이라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 칼을 차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의 신분이었어요. 이 열심당원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막 죽이기도 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들의 이 입장들은 높은 지위, 귀족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나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이 사두개인, 이 대제사장들이 저 열심당원들은 증오하고 싫어하니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하면 당연히
예수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겠지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예수를 놓아줄까요? 바라바를 놓아줄까요? 했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상을 깨고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빌라도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의 환심도 사야 되고 로마 이 당국의 마음도 얻어야 되고, 이 갈팡질팡하면서 내놓은 제안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눈치 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된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오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빌라도와 같은 입장, 여기도 눈치 봐야 되고 여기도 눈치 봐야 되는 이런 애매한 스탠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하나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 중에 이 헤롯이라는 왕은 이 복잡한 권력 다툼 끝에 로마 제국이 인정해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겐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출신 성분이 에돔 사람이에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서로 다투죠. 싸우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어떤 족속이 되는 겁니까?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에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니, 적대적인, 우리와 절대 섞일 수 없는 원수 관계인 저 에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 사람이 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입장에서도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로마 제국의 환심도 사야 되고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도 사야 돼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대교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듭니다. 성경의 가이사랴, 빌립보 들어보셨죠? 이 가이사랴라는 말은 시저라는 말이에요. 로마 황제잖아요. 시저의 성이 가이사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막 여러 군데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헤롯이 너무나 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술이나 마시고 호색이나 하자 하면서 그 가이사랴 성으로 향락을 즐기러 떠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유대 사람들이 막 이 헤롯을 칭송해줘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의 칭송이 정말 막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헤롯을 그저 그냥 겉으로만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니까 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하면서 막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해요. 그런 사람들 앞에 헤롯이 등장해요. 거기에 또 두로와 시론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이 유대 사람들과 적대 관계예요. 그러니까 쉬러 갔는데 이제 도저히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다 하면서 로마로 쉬러 갔는데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나에게 막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고 또 거기에 반대편인 에돔 사람들이 같이 막 인사를 하고 막 자기를 환대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헤롯이 이런 이도 저도 아닌 스탠스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던 그런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외쳤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연설을 하고, 사람들은 야, 이건 도무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막 아부를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헤롯에게 복통이 찾아와요. 배가 아파요. 그리고 5일 만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죽은 시체에서 이 배에서 벌레가 막 쏟아져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벌레 먹혀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고 설교 적용을 할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내용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 땅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배래요. 배. 우리 신체의 일부인 배. 자기 신이 배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배는 정확히 말하면 위장을 뜻해요. 위장은 무언가 채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 배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 영광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나의 신이에요. 내가 채우고 싶은 나의 욕망이 나의 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배부른 것이 최고예요. 내가 유익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것, 그저 나를 채우는 것이 자기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하나님을 자기로 삼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헤롯이냐, 빌라도나, 예수냐, 바라바냐, 유대인이냐, 에돔 사람이냐, 어느 줄에 서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느 라인을 타야 내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아닙니까? 우리 지금도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죠. 교회 나와서는 예수님 눈치 보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따라 살기를 눈치 보고 갈팡질팡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빌라도가 했던 죄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갈팡질팡하면서 예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신념과 자기 양심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현실 속에서 갈팡질팡하다 어떤 결론을 맺었는지. 헤롯이 여기도 보고 여기도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그저 나 채우기에 급급하고 내가 살아남기에 급급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삶이 어떻게 끝나는지 잘 보십시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고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십시오.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플 때, 재물을 잃었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산산조각 났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꺾이고 주장이,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반쪽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베드로의 실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매교회 리버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온라인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예수님 앞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나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스탠스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표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무너져서, 실수해서, 주님을 저버려서 마음 아파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따스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안아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지 못하나니 고된 주보고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우리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주님을 볼 수 없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진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이 주님의 손을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주보고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주보고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다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무너집니다. 하나님 크리스천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우리 결단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나의 자랑과 하나님 영광 사이에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눈치 보며 살며 언제나 주님을 포인했던 삶을 우리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증거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것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받으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백한 이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무너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가 채우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라오스 단기 선교팀과 또 양문교회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그곳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모든 선교의 교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까지 이 시간 간절한 믿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깨지고 조각나고 산산이 부서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의 여정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라오스 그 땅에 함께 예배하고 저들이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순간 주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문교회 선교팀 개혁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믿음의 결단들,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주도 선교팀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욱더 기도가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의 분량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선교의 정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일주일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의의 은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며 베드로처럼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자리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거부할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들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심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라오스와 양문교회 우리 제주도 모든 선교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사역하는 모든 선교팀들 되어서 저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넘치는 존귀한 여정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순간에 그때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의 믿음을 드릴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저 형식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기쁨과 감사를 담아 드리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축복의 예물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시 한번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여전히 우울한 소식과 불편한 뉴스들 뿐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발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